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길지 않죠. 6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로마 감옥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심혈을 기울여 쓴 애정어린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신보다 귀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참 소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만 에베소서는 특별히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쓴 편지인가 하는 것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바울의 편지가 그렇듯 에베소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전반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리죠. 신학입니다. 그 교리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인 신학적인 체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3장까지의 모든 교리를 토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쳤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론을 바탕으로 너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리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아울러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성화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실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에서 머물러 가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행동에 바울은 또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교리와 또 삶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의 중요한 예로 여기 성령의 하나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양성이고 하나는 통일성이지요.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모습을 가진 공동체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또 빈부와 상관없이, 신분이나 또 자리도 관계없이, 배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겠지만 그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층, 특별한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또 배운 것과 배우지 못한 것,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이런 다양함이 놀랍게도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양성을 갖췄지만 이 다양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교회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통일성을 갖는데 복음으로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같은 모양으로 모였다면
며칠을 못 갈 겁니다. 싸워도 엄청나게 싸웠을 것이고 깨져도 벌써 깨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갈라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삶을 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로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의식. 1절에서 그것을 강조하죠.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도 반복해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르심, 소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통로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두 가지의 큰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모두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재능과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은사가 사명을 따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양한 사명과 은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11절 말씀 보면 설명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죠. 가르치는 자가 있고 봉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사명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또한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람 보기에는 좀 크고 어떤 사람 보기에는 작고 하찮을 수 있지만 모든 사명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충성할 때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우월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와 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의 차이가 없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소명에 대한 우월의식에 빠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비교의식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은 어떤 것은 크고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마당을 한번 쓸어도, 교회 마당에 쓰레기를 하나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쓰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5절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도록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거나 우월의식에 빠져서 사역해서는 교회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할 수 없고 유익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월의식에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더 충성하고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진 자는 오직 목표의식만 가져야 되죠.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과 목표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고 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삶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에요. 성숙한 인격. 그저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죠. 바울은 2절 말씀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열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우리 같이 자라가야 되죠. 우리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와 용서는 모두가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적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추구할 때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왜 분쟁이 없겠습니까? 왜 시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로 그것을 다스려갈 때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인격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나아가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품으로 성숙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나가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런 인격 갖추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격자로 귀한 모델이 되어 하나가 됨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 중에는 신약 성경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바나바는 초대교회와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사역하도록 이끈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역을 맡기셨고 그의 신실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에서 말없이 충실히 이 일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바울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귀하게 보아야 될 사람이 바나바지요. 바나바는 한마디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그의 인격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닮았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참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담을 해도 그것이 지나치지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써 아름다운 섬김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적인 삶은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아직 사울일 때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할 때 바나바가 먼저 나가서 손을 내밀고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곧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인격이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곧 주님의 마음,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성숙한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용서하는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인격적인 삶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말하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고 또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가는 놀라운 방법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갈라서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거지. 이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뉘면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 받고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애를, 성령을 의지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지요. 주일이 되었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다툼이나 분쟁 없이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노력해야 되죠. 소명의식을 갖고 우월의식이나 비교의식을 버리고 목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이 우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교리와 지식에 대한 행동과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 예배를 마친 이후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 지켜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더욱 우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원인이 있고 수고와 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필요가 없는 구원도 그렇죠.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에 그냥 주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면 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 없죠. 삶의 모든 것에서는 수고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변화된 삶을 각자가 살아가야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지킬 때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한 불행한 역사는 모두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에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역사와 풍성한 삶의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냥 가만히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그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수고와 노력은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는 열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세상도 이런데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양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와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한 사역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해서 직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 삶의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하기를 다짐해야 하고, 또 실제로 우리는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라서 오늘 같이 불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서문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은 동기들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참 동기로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로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 그래서 이유 없이 부르신 것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월배 중부교회로 부르신 것, 하나님이 이곳에서 주를 섬기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우리의 성숙한 인격으로 믿음으로 자라기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하시네.
주님만 따르리.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가 성숙한 인격과 인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자신들의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의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생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까지 성품까지 자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성령의 것을 힘써 지킴으로 열심을 내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고 은혜를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을 살 때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기도합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겨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한 성도된 우리들을 이제 또한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합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치 못하여서 완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되 소명의식을 갖고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의식을 갖고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며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 성품, 믿음을 닮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 하나 되게 하심,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충성하고 섬기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